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제 기준으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경치가 예쁜 곳,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부에서 저기 인천에 있는 드림파크라는 곳을 갔었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노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면은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손자 손녀가 또 뒤에 있는 우리 새아가 재롱잔치를 하면은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프지 않고 나 또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 1편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항상 금요 예배만 되면은 이 암송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띄우지 않고 암송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데 꼭 그 중에서 시편 1편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1편에 말씀은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암송함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라는 조건 같은 형식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아쉬르라는 단어는요, 복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거나 안 아픈 것,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부유한 사람, 뭔가 부유하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완수해야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좀 더 맞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본문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것을 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런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은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면 되는데 왜 본문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짓냐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문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한문 시험을 보는데 이 한문 선생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시험에 틀리는 문제마다 한 문제당 10대씩 발바닥을 항상 때리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 우리나라 말도 아닌 말을 내가 왜 외워야 하나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마음으로 제가 이 시험을 받겠습니까? 이 시험을 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편법을 썼을까요? 컨닝을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네, 컨닝을 했어요. 다 맞았을까요? 아니요, 다 맞지도 못했어요. 또 맞았어요. 컨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컨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컨닝을 했을까요? 맞기 싫어서요? 이것도 맞아요. 맞기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저 선생님이 너는 정말 잘했구나 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너무나도 공감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승진이 걸린 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일에 다가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을 위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심지어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승진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짓는 일까지 허다하게 한다면은 나 또한 그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죄를 지을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 예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걸 안 하면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렵거든요. 내 친구들은 다 주말에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가고 놀러 가는데 나는 안 마시고 나는 안 간다로 말을 하면은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왕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술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소외당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떠한 때에 행복을 느끼냐면요, 관계 가운데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그 관계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집단 내에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으며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돈을 많이 번다면 그 돈을 많이 번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받들여지기 위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고 여김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배려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버림받고 왕따 당하기 싫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죄를 지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행복이 죄를 지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죄책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을 때 오는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시인은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당장 볼 때 행복하게 여김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늘 읽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 삶이 행복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소중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본문은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에 맞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말은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늘 열매 맺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요 늘 열매를 맺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생명력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열매를 못 맺어서 정말로 그의 삶이 힘들 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처럼 눈물 날 일은 너무나도 많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느끼겠지만, 그 고통의 시간조차 마지막에 보면 내 삶이 형통하고 완전하게 이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3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요. 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의미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늘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거죠. 괴로울 때라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때라도 생명력이 고갈되거나 기쁨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간직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쉬운 메시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냐?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요,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인간 중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는 않는데 가끔 따르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종종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지만 가끔은 앉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악인의 꾀를 따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이며 단 한 번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이 땅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네, 제 설교를 이제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 설교 맨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행복하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죄를 지어요.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그것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가요? 아니요.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심이 하루도 채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딱 맞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공생애의 시작부터 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의 멋대로 살라고요. 너를 위해 살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사람들에게는 조롱받으시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악인들의 꾀를 단 한순간도 따르지 않으셨고 죄인들의 길에 단 한 번도 단 한 걸음도 서지 않으신 분이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까이 또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고 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예수님은요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지혜로움과 구속함이 이미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요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신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참 행복한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죄가 가득한 삶이지만 삶 가운데에는 눈물 날 일도 많고 정말로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에 거하시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